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자들은 무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처럼 막 속이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자,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여러분 25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 삼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하늘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삼중적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증거인데, 자, 그 가운데 성소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는 7개의 불빛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2가지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별, 하나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7개의 별이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7 금초대와 7 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늘의 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별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빛이 시간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의 그 속도는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시간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주기에 입각해서 365일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자, 지금 7 등잔대가 있으면 7개의 불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레고리 빌 교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늘의 별과 그리고 그 빛을 서로 연동시키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7개의 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시간 구조는요, 무슨 숫자를 통해서 순환이 되고 있죠? 지금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째 날이 안식일이죠. 7번째 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죠. 그리고 7번째 년은 안식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의 구분도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 7개의 날이 순환해서 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시간이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이 별들, 이 별이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별. 그러니까 하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소는 하늘이다. 그리고 땅에 가면 뜰은 어디에 놓여 있죠? 뜰은 땅 위에 땅 위에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성막은요, 땅이 있으면 땅 그 위에 그대로 물두멍도 두고 그 다음에 제단도 두었죠. 그게 땅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천상을 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그룹 천사들이 이 주변에 주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의하면 성전은 무엇이죠? 성전은요, 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축소된 것,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확대판이 우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우리 가운데 끌고 오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한 것은 곧 무엇을 건축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성전 건축인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곳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만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은 이 타락한 세상을 주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바꾸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꾸기 위한 주님의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요. 예수님께서 성전대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옛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심으로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떤 행인 거죠? 다시 이 땅 가운데 창조를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인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죄악과 타락이 없는 저주가 사라진 온전히 치유받은 이 만물이 되기를 이 땅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과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요, 서로 하나의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1절에서 보니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인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죠. 그런데 그 완성된 천지 창조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절에서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은요, 이 우주는 오늘 당장 멸망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도 계속 일하셨습니다. 왜? 이 창조의, 이 완성된 창조의 세계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운영하셨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안식한다는 것은 일하고 일하지 않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즉 그들이 일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뭐 해요? 안식일 날 상번제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제사도 주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하고 있어요. 그 엄밀한 그 개념에 따르면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이제 사이드 메뉴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체 기관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걷는 것도 일하는데. 자, 그러면서 주일날 영업장 문을 열고 그것을 정당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일곱째 날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절기 때 성회로 모이고 그 절기는 거룩한 날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업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과 예수님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인 영적인 안식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 안식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안식의 기본 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내려놓고 일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창조, 그리고 성전의 건축, 그리고 안식, 이것은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성전 건축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안식은요 무엇과 결부가 되는 개념이죠? 성전의 건축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성전됨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32편 시편 132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영원히 쉴 곳이다. 시온을 택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주님께서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됨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안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안식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전과 안식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과 안식이 결부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영광의 빛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죠. 그렇다면 그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이 본래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카오스의 상태인 거죠. 이 무질서의 상태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각각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신학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빌 교수는요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흑암과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천지 창조하고 나서 바로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반역을 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인간도 그와 같은 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그레고리 빌 교수의 관점에 의하면은요 뭐예요? 성전 건축인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반역한 천사인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곧 안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세 가지가 또 연결이 되죠. 성전 건축과 안식과 안식은 곧 악의 힘을 정복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IMF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임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IMF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IMF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 복으로 새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전까지는요 우리 사회와 기업의 시스템이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그런데 그 일본은요, 우리가 IMF를 겪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일본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나 정신,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일반 기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일본에 그 한국에서 그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그 분하고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그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서울역에 가면 개찰구가 없죠. 예. 우리 이 모든 게 이 전산 이 통합적 이게 이 정보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고 그 티켓을 구매한 그 결과는요, 모든 이 코레일 전산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것을 영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승차를 하지 않고 의식도 성숙했기 때문에 부정승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발각되면 많은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 축에서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는 이게 효율적인 이 정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굳이 개찰구를 운영하지 않고 거기 직원을 두지 않아도 그 KTX 열차에서 승무원 한 명만 두면 그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료 하나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 지금도 모든 역에 개찰구가 있고 또 그것을 이 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철도, 일본 그 JR 사장부터 임원까지 한 수십 명을 데리고 한국 서울역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서울역을 견학하고 나면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인 장소인데 그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각성이 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하고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견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JR 메카트로닉스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일본 가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부탁을 했냐 하니까 그분이 그 JR의 자회사인데 개찰구 기계를 납품받아서 납품해주고 수리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 직원이 500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500명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이 정말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병원의 경영 상태가 매우 부실하대요. 근데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CT 기계가 한 150억이면은요, 그분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정보 책임자로 있으면서 CT 가격을 한 70억으로 낮추었대요. 협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보통 여러분 150억 기계 70억에 구매하면 구매 담당자가 상을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은 심할서를 낼 일입니까? 심할서 냅니까? 여러분 회사는요? 좀 있으면 망하겠네요, 그 회사.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70억에 했는데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대요. 결국 그것을 나중에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50억이라는 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그 방사선과 선생님들 회식비, 그 다음에 해외 연수비, 그 다음에 뭐 그들 접대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제공하는 것들을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 다 누리는데 그 관련 직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퇴직하면 또 그 회사에 가서 정관의 예우를 받으면서 또 고문직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 속에서 사실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어떤 그 와가 있으면은 그 와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일본 그 사회 공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이지매를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조직 전체의 와를 깨뜨리게 되는 것. 그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서 시간이 축적되면은 그 모순과 비효율성이 축적되어서 그 집단 전체가 공멸하게 만드는 그 모순. 그런데 그것을 그 모순의 틀을요, 개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틀이자,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들을 메고 있는 그 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자유 속에서 자신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끊임없이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혁신의 그런 문화, 이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대부분 일본의 모델을 우리가 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철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그 일본을 그대로 모델로 해서 우리가 모방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업의 현장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은요, IMF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 민족이 뒤처졌지만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에서는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면서 전 국가적인 역량을 그 사회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기업의 문화도 바뀌고 그리고 이 정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이게 신속하게 변화가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 뭐 피곤한 측면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선도하지 못하고 또 뒤처지고, 그래서 이 국가가 쇠퇴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 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 사회의 피로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두려움은 아닌 거예요. 그 잘 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일본은 그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이제 그 일부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일본은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 사건을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세션이 하강이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된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깔아앉으면은요,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요,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내 인생이 쇠락해서 그 쇠락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차라리요, 그냥 짧게 단번에 충격이 와가지고요,
빨리 주님 앞에 고치고 바로 서는 것이요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 단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이 정보화 혁명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업도 어떤 이 글로벌의 이 트렌드에 맞게 빨리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오스를 통해서 코스모스가 생겼죠.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안식은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무질서 속에서 다시 영광의 빛을 주님께서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를 삶 속에서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은 왜 성전보다 더 큰 이죠? 이때 말하는 그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 이 말씀은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신 온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뒤쪽 이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식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매임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을 주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삼는 것에 예수님께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바로 그 안식이라는 이슈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손이 치유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빛이 임하여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제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빛이 비추임 바 되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죠,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손과 손목에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에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뒤집으면 똑같죠, 여러분? 뒤집으면 똑같죠. 창세기의 순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안식, 즉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이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에 그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전자는 창조가 먼저였다면 지금은요, 그 결과가 창조인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니까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 창조는 창조함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새 창조부터는요, 성전 건축하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 것은요, 결국 나라는 성전을 건축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길이 놓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그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내 삶 속에 안식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성전 건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들이 만든 그 율법을 가지고 새롭게 이 율법을 해석해서 또 적용하는 것, 이것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시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미시나와 함께 어떤 그 랍비들의 율법의 고등 해석과 논쟁 이야기,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게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와 게메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요,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해서 총 7년 동안 공부할 거. 7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매우 방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대한민국 교보문고 와가지고요, 탈무드 책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간 내용이 지금 이제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외부에서 물건은요 2m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런 논쟁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파묻혔을 거예요.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너 지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타당하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그런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은요, 표백하기가 안 돼요. 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일날 씻지 않습니다. 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만 샥샥 뿌리고 나온대요. 약간 손질하기 위해서. 빗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털 뽑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빗질을 하면은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머리를 흔들다가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닌데요. 머리에서 빗질을 하다가 머리카락을 뽑아내면 그들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타작하는 거, 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타작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데 사람이 39가지가 넘는 이 무수한 인간이 만든 교문을 추가해 놓고요. 이것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런 율법 조문은 최소화되어야 하거든요. 최소화되어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막 그렇잖아요. 집안에 뭐 교회 안에서 뭐 계명을 만드는 거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1분 30초 안에 퇴장해야 된다. 그리고 웃음은 3번 웃을 수 있다. 이렇게 3번 이상 웃는 것은 이거 안식일을 엄숙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불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쓸데없이 계명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걸어 놓고요. 수건을 4분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빠면, 엄마면, 그리고 딸면, 아들면 해가지고 하루에 수건은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니 하루에 수건은 2개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수건 하나를 가지고 빨지 않고 6개월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왜? 매일 샤워할 때마다 수건을 씻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근데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볼 때 얽매여 있는 거죠. 얽매여 있는 거, 그 자유가 없다고. 그런 삶 가운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밀밭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면서 시장할 때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유죠, 자유. 자유예요, 자유. 그게 일본이라는 사회가 매뉴얼에 꽉 막혀가지고요. 이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일본이라는 사회가. 그렇죠? 일본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이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카페에 우리나라 옛날에 성리학자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학,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켜서 국민이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과학기술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성리학 이데올로기라는 그 틀에 꽉 매여 있어가지고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주작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통 주작에서 벗어나 있으면은요. 사문난적이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서양의 것을 배운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게 이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달마다 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이게 본질상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자유가 있는 거.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들 안에 그런 복음의 진면목이 없으니까요. 그냥 매여 있었던 거예요. 매여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통신사들이요. 일본에 방문해요. 일본에 방문하면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일본은요 이미 네덜란드 난학을 받아들여가서 그 인간의 해부학적인 그 깊이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한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 인체 해부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 이 인체 해부도 보여줄까 보고 싶냐?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의사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보지 않고 아는 것이 도입니다.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업의 본질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의술은. 그러면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면 그 본질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엑스레이가 오면 엑스레이를 도입할 수 있고, CT가 오면 CT를 도입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필요하면 인공지능도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뭐 그 일본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업의 본질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그 틀을 바꾸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과 그리고 그 조직의 와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기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 율법주의의 매임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카페의 본질은 뭐예요? 카페의 본질. 미국의 카페의 본질, 한국의 카페의 본질 무엇입니까? 프랑스의 카페의 본질이요. 무엇이에요? 가가지고 절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책을 묵상하는 게 카페의 본질이에요? 아니면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아줌마들이 삼삼 모여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돈 쓰면서 수다 떨고 있는 게 카페의 본질이에요. 뭐가 카페의 본질이에요? 독서실 가야죠, 여러분. 엄숙하게 시간을 보내려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카페 가가지고 한국에 여러분 자매님들 일본 카페 가보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가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한국에 사던 그대로 여러분 1시간만 있으면은요 매니저가 와서 이제 나가라고 여러분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여 있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곳에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남에게 조금이라도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 규율의 공기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교회에서 동경에 교회를 세우면은요, 고윤우 형제를요, 동경 미래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기를 기도 가운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요. 왜냐하면은요, 고윤우는요, 제가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너무너무 자유해요. 그리고 제가 혼내고 유빈 전사님이 혼내도요, 제가 혼난 애가 맞나? 10초만 지나면은요, 또 행복하게 막 돌아다녀요.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자유의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아, 이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공부를 앞으로 잘 시켜서 한국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일본에 대학원 보내고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일본 동경 미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 나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가지고요, 또 일본화가 되어가지고요,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가능성. 근데 그런 가능성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자 했던 거죠. 자유를 주시고자. 그래서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귀신 치유하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밀이삭을 먹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실물로 주님께서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복음 안에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의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안식 오늘 이 말씀에서 안식과 자유는요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곳에는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흑암의 매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선택했죠. 내 지성, 그리고 내 정서와 느낌, 그리고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흑암에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순종한 결과 원수 마귀라는 흑암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 같지만 그것은 모두 내 지정의와 영혼과 삶이 구석구석 흑암에 매여 있는 자유가 제한당하는 삶임을, 노예가 된 삶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내 자유의 영역은요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의 매임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이 매여 있고 느끼는 것이 매여 있고 내가 의지가 원수마귀에 매여 있고, 의지가 매여 있는 대표적인 상태가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의지가 매여 있으니까요. 다 매여 있는 거죠. 내 삶도 매여 있고 질병도 매여 있는 거고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게 되는 거. 그러면 그 매임에서 내가 자유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근본 동력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무엇이죠? 보혈이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를 풀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 선포적으로 법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의 세밀한 영역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임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매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자유로운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 삶은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서적인 자유가 있겠죠. 당연히 정서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초라도 불안해하거나 1초라도 두려워하거나 1초라도 근심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1초라도. 일본 선교 갔다 간 중에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누가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누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데 어떤 일이 닥치지 않을까? 일본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언제나 큰 시험이 있는데 큰 시험이 올 때 내가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0.1초라도 제가 한 적이 있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단 1초라도 걱정하지 않거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0.1초라도 틈타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0.1초도 그게 없었던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걱정 많은 사람이 저였어요. 원래
예. 이 중에서 제일 걱정 많은 제가요, 지금은 이 중에서 제일 걱정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도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됐는데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생동감 있고 믿음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왜 없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다리가 더 아파져서 왔습니다. 더 아파져서 목요일 저녁에 숙소에 오야말 레이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숙소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아프 호텔. 그게 평소에는 10,000원. 평소에는 10,000원. 그런데 골든위크 주간이라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숙소였어요. 하루에. 평소 때는 거기가 한 10,000원 정도 한대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자, 그 숙소에 있는데 가까운 데가 아키하바라요. 아키하바라. 네, 아키하바라 그 가까운 데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한 걸어가는데 한 40분이 걸렸습니다. 총 갔다 왔다 2시간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걸으면 또 오죽 빠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다가 뭐 한 반만 가고 그냥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제 목사님들이 씩씩하네. 뭐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요. 끝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발을 내딛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생동감 있고, 신취적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요, 정서적인 자유 없이는 자유를 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유해도 여러분 안에 뭔가 근심과 불안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꽉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지에서도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천공항 떠날 때는 그 근심의 짐을 입국장에 이 출국장에 놔두고 왔는데요. 귀국하면서요, 입국장에 내려가지고요, 다시 출국장 가가지고요, 2층 출국장 가가지고 다시 근심의 짐 들고 다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서 다시 근심 꺼내가지고 근심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요, 따라다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의 마귀가 한국에만 있다가 여러분이 일본 가면 일본에 안 따라가는 줄 압니까? 하와이 휴가 가면은요, 하와이 안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죠.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시험 들게 만든 마귀 그 교회는 안 따라갑니까? 그대로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갑니까? 자유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정서가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생각에서 자유가 임하죠. 그러면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새 언약의 일꾼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열려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범죄가 있으면은 내 입이 죄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매임에서 입술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입술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설득력과 감화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탁월한 언어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임에서 풀릴 수 있다니까요. 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정이나 삶이나 영혼의 그 매임의 영역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 자유의 영역도 어떻게 돼요?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매임이 있을수록 자유의 영역은 축소됩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죄의 매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속박당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인 되는 삶이, 사람들은 그 속박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 자유가 가지고 있는 용례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심 안에서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흑암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지만 폭넓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지을 자유만 없고요, 죄를 지을 자유는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유의 영역을 우리 가운데 넓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행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결정해서 탑다운 해주시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그래서 12,000개가 넘는 피조물을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짓도록 만들어 나가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이 무궁무진한 창조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12,000개 사물의 속성을 파악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지을 그 창의성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에덴 안에 있는 그 자유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창조성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속박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의 자유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함께 안식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때 불렸던 그 보혈 찬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찬송하 선한 대낮이 잠자는 고에 부활의 오늘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로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